누가복음 9장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르면 노숙하는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교회 다니면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고 하는 거 다 좋은 점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너가 교회를 다니면 고난을 받을 거고 시험을 받을 거고 힘든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람한테는요,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두 번째 사람한테 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침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장사는 죽은 자들로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인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상상을 뛰어넘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사람의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려면 머리 둘 곳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힘든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사를 못 지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지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며 가족들과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지만 따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과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지금 말씀드린 본문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주님, 제가 계명은 어릴 적부터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쭉 둘러보시더니 이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쫓아오거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자기의 그 소유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그렇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죠. 지금 세 가지의 본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머리 둘 곳 없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부모의 장사를 못 지낼 수도 있고 또 가족에게 작별 인사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지만 따를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연사하게 되었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했었고요.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겠노라고 이 배를 타고 저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배에서 돌아가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이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으며 또 우리 일제치하 때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죽음 앞에서도 그것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무언가 걸려가지고 딱 넘어졌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화도 조그만한 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땅에 지금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숨겨두고 집에 와서 집도 팔고 뭐 소도 팔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샀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그 땅에 지금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면 그 보화가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 땅에 숨겨진 보화가 더욱더 값지기 때문에 지금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재물보다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 힘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으로 향하는 생명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굉장히 넓고 문도 커서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찾아서 간다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작고 그 길도 협착하고 좁아가지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에 들어가고 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리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 이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 끝에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이 길이 걸어가는 것이 참 힘들고 협착하여서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어떠냐면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나 어차피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 생각이?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게 그대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인간인지라 힘든 시간을 어차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넓은 길에 들어서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갈 것 같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길 끝에 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이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에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게요, 힘들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딱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길이요 갑자기 은혜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넓은 길이 처음에는 넓어 보여서 또 좋아 보여가지고 참 가는 게 쉬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거든요. 근데 넓은 문을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곳에는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막 구덩이가 파여져 있고요, 함정이 다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실패하게 되고 관계에 상처를 받게 되고 물질의 패망을 겪게 되고 배신과 가정 파탄, 정신질병, 소망 없음, 공허함, 우울증, 이런 죄된 것들, 이런 악한 것들, 이런 연약한 것들, 이런 힘든 것들이 그 넓은 문, 넓은 길에 사실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 바로 영원한 멸망인 지옥을 향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걸어가다 보면 그 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곳곳에 이 보화처럼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에 이와 같은 참된 만족과 영원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참된 만족과 참된 은혜,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악몽을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혹시 악몽 꾸신 적 있으세요? 악몽을 꾸면 이제 꾸고 나서 이게 악몽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군대에 가는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30대 초반까지 이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엄청 꿨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저번에 군대를 다시 가가지고 참 힘들게 다시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꿈에는 내가 지난번에 군대를 또 갔다 왔는데 왜 또 가는 거야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군대를 계속 가는 그런 꿈을 제가 30대 초반까지 계속 악몽으로 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기도는요, 이 정반대예요. 지금 악몽 같은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때로 악몽 같은 현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나의 현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악몽 같은 현실이요, 사라지고요, 어느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몽인 줄만 알았던 내 현실이 악몽이었을 뿐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진정한 현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진정한 나의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악몽 같은 현실로 인해서 고통이 가득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과 그 은혜가 영적으로 봤을 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사실은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설교 초반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가 있었던 이 3명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실체를 알고 난 후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에 따르지 않게 되었고,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사 문제로, 한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문제로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기보다는 그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부자 청년에게는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또 자기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놓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영생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지금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자라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자라고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저 나만의 삶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5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지금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병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잡혀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 베드로는요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곳을 쫓아갔어요. 근데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가요 굉장히 이 적절하게 계산된 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장병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장병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저기 예수의 제자도 있다, 저 예수의 제자도 잡아와라 라고 누군가 명령을 내렸을 때 잡히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거리, 그 적절하게 계산된 거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쫓는다라고는 하는데요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기에는 나의 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또 멀리 하기에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 적절하게 계산된 거리에서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소개해드린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불대결을 펼치기 전의 상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대결을 펼친 이유는요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너희의 신 같으면 바알을 섬기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소속신인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제약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게 없이 그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특히 물질적인 부분, 성적인 부분, 쾌락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길을 쫓아가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시고 그 길을 들어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 길이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한 덕분에, 예수님께서 헌신한 덕분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요
적절히 떨어진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요, 그 의미가요 점점 퇴색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삶에 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인지라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을 쫓겠노라고 예배 때는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동행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순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어떤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었냐면 다들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이었어요.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패하는 모습으로 가득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180도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언제 그들이 바뀌었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들의 그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사도로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요, 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참으로 연약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지만 내일이 되면 오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아직 혹시라도 이 자리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다라면 성령 체험하시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미 체험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그러나 지금은 성령 충만함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재충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요,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 순간 이 넓은 문 넓은 길에 거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끝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넓은 길과 이 좁은 길 중에 이 생명의 길을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성령의 충만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때로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고 믿음을 벗어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죽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은 주님만을 따르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함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재충만 받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 받기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